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과 4장 13절을 핵심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내용이 바로 이거와 같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가 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의 핵심은 4장 2절과 3절이며 이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의 둘째 부분은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태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 낳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고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내 아내의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나이는 자꾸 많아졌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아들을 주셨습니까? 1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1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땅끝에도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선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게 안 되지?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잠을 설치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았습니다. 아들을 제단 나무에 눕혔습니다. 그 나무에 불을 지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대신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오랜 시간에 후에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말리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이며 목표가 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일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황금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